안녕하십니까. 나벌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필요한 말씀이 항상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제가 은혜로 잘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할례의 의미입니다. 요즘 말씀인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파트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할례의 의미를 알고 이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적극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아무리 훈육하고 계몽하고 교화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특사 등으로 사면된 범죄자들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반년 만에 범죄를 다시 저질러 감옥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처럼 재버릇 개 못 주듯이 그 사람 자체는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변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도 조금씩 변하는 것보다 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덧입으면 사람이 밝아지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죄보다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을 새기는 것이 할례이고 세례입니다. 이처럼 할례와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할례의 의미를 알고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 아므리 사람의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이 요단물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건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단물을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다는 것에 정신을 잃기까지 하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장 진격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진격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외과 수술을 명하셨습니다. 지금 적진 한복판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은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적이 공격을 한다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양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살에 새겨 넣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적재성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례는 신약으로 와서 세례로 대치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음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은 우리도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주님께 선택받은 자녀다 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떳떳이 나타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그들 앞에 거인 골리앗이 가로막을 때 두려워서 그 누구도 그 앞에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며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맨몸으로 무기력은 막대기와 물맷돌만 가지고 완전히 무장한 골리앗을 치러 나아갔고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 자신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은 환난을 나열하였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는 등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불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대통령만 내 뒤에 있어도 얼마나 겁이 없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믿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할례는 죄악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표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옛 습관은 전 세대의 불신의 죄와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으로 드러난 것은 자살 행위라고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민족이 거대하고 강하여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주님을 버리고 노예 생활, 우상 숭배하던 생활도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진노하시고 그 세대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결코 보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그동안 유월절도 할례도 일체 없었습니다. 불신의 세대가 없어진 후 신세대에게 이제 하나님은 희망을 두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애굽의 수치를 없애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의 수치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나타냅니다. 노예 생활의 특징은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을 하다가 보지 않으면 대충 일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삽니다. 적당히 때우는 안일한 삶, 사명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게으른 삶을 살아갑니다. 단지 생존만을 위해 현실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전파할 청지기의 삶,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청지기는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서 진취적이고 자립적이고 맡은 바 사명을 절대적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하나님의 애고의 모든 수치가 그들에게서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례는 불싯돌로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 불싯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옛사람이 다시 돌아와 괴롭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지만 청지기의 삶이 아닌 노예 백성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적당히 자기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고 한들 우리의 힘으로 옛 자아를 완전히 탈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의 불싯돌로 이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그만큼의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 사람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낡은 모습을 벗어버리기 위해 오로지 말씀과 회개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회개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있는 길갈은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위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모습도 다 보였을 것입니다. 이때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전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방비하고 무력한 상황에서 그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이 전복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나 현재 상황을 의지하기를 잘합니다. 이럴 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전쟁도 지게 됩니다. 실제로 나중에 배울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만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철저히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전체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악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회개함으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고 싶지만 또다시 예전의 나의 모습을 답습할 때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례를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힘과 의지로는 변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덧입게 하십니다. 따라서 새롭게 되고 싶다면 주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자신의 무력감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변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었고 캠퍼스의 성경 선생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 저는 다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캠퍼스 목자이면 캠퍼스에 나아가 양을 치고 양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망각하고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제 25학번 새내기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본래는 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캠퍼스에 나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었습니다. 선영 목자님이 알아서 잘 하겠지 생각해버리고 내일은 아닌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선영 사모님은 양들과 1대1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면 꼭 저에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양들의 기도 제목, 양들의 감사 제목, 양들의 어려운 점을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동역자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왜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지? 알아서 잘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양들을 섬기는 것을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 귀찮은 일로 여긴 것입니다. 이는 목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구원의 은혜를 잊게 하시고 세례를 베푸신 것은 나 혼자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캠퍼스를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모른 척 하였습니다. 직장 일로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아 양들을 신경 쓸 심적 여유가 없다고 합리화하였습니다. 심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민해보면 될 것이라 미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구원받고 택함받은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저도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도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말씀이 참으로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캠퍼스에 다시 나아가 상처받고 양들과 씨름할 것을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양들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무력하고 연약한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서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목자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미루었던 자신을 회개합니다. 나 자신의 안위와 내 일만 생각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주시는 양들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캠퍼스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주님이 새 양을 주시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는 적이냐 아군이냐 따져 묻자 그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를 도우러 왔다. 난 네 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분명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는 이 전쟁이 단순한 침략 전쟁,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을 얻는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 전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소소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주신 캠퍼스 사명에 적극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답을 주십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군대 제장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옛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발로 할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여 주님 주신 구원을 덧입을 때 새 사람을 덧입고 그때 비로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되고 주님의 사명과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대신 싸우시고 크신 능력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할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인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불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사랑의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더하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았음의 의미를 제가 마음속에 다시 새기고 이제 돌아오는 새 학기 하나님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적극 캠퍼스에 나가 25학번 새내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